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사건 같지만 이 사건 역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 상인들을 내쫓으십니다.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멀리서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부터 동물이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가져오면 중간에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없으니 이방인들의 환전소를 설치해 돈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재물도 팔았던 것이지요. 이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입니다.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라? 이게 돈이 되네? 내게 유익이 되네? 쏠쏠하네? 이런 마음이 드니 점점 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익 사업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멈추지 않는 마음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제 대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벌며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예배와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이익에 눈이 멀어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사역한 제자들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을 때도 단호하지만 점잖고 따뜻하고 온유하게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고 계십니다. 왜 이랬을까요?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정의하신 것을 보십시오.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어젠다를 이루거나 정치를 하거나 장사하거나 돈 벌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상처받고 힘들고 버림받고 아픈 영혼들이, 약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을 가장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곳에서 내 이름으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이름을 높이며 내 알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자신을 보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잃고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유익과 아젠다를 구했던 것에 분노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성전의 본질을 찾아주십니다. 14절에 보니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기댈 곳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보듬고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의 본질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특정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배운 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만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원래 기능과 본질을 회복시키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전, 거룩한 곳이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는 우리 교회들이 본질에 충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들의 사리사욕이나 그들의 어젠다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들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 평가하실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민족이 언제든지 와서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기도하며 회복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을 찾을 때 다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생각하여 기득권자들,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할 말을 하시며 하실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물론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작은 열매라도 맺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따 먹었습니다. 그러니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을 수 있는데도 그 나무는 열매 맺을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겉만 풍성하고 그럴듯하게 보일 뿐 삶의 열매는 작은 것 하나 없는 유대교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유대계의 종말과 무익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마르자 이를 이상인 여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되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유대교에 대한 심판을 말하다가 뜬금없이 믿음을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 말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보기 좋지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열매 하나 없는 그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위 그리고 형식 중심의 예배에만 집중하는 그들, 자신의 의로움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위선과 외식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찌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아래 서서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말씀의 빛 아래 비추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